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신뢰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현실을 드러내는 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묵상할 6장 말씀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씩 펼쳐 가시면서 7 봉인을 여실 때, 떼실 때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어떤 불공정한 것이나 죽음이나 심판이나 이 모든 세상의 본질들,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7 봉인에 담긴 심판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본문이 그저 심판의 무서운 장면들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가 왜 이렇게 뒤틀려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천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만든 세계의 진짜 모습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이 하나씩 그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네 생물이 부름에 따라서 등장하는데요. 네 마리의 말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말을 탄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
이 고통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흰 말이 나오고 그리고 활을 가진 정복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면류관을 받고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복의 욕구, 정복의 욕망, 그 욕심입니다. 제국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스리려고 더 큰 나라, 더 큰 땅덩어리, 정치적으로 또 권력, 강제적으로 확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승리와 이런 어떤 확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동기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권력의 어떤 욕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화를 뺏기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그렇게 전쟁으로 정복한 뒤에는 늘 싸움이 따르게 됩니다. 붉은 말은 인간 사회에 어떤 그런 폭력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들고 등장하는데 이것은 저울 그러면은 뭡니까? 물건을 무게를 달아서 값을 매기고 파는 거 아닙니까? 바로 경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의 상징입니다.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일해서 간신히 한 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포도주와 기름은 해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류층이 누리는 사치죠. 포도주와 기름.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빈곤은 더 커지고 불평등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고착화되는 경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름이 사망입니다. 전염병, 기근, 이런 위협들. 네 번째 말은요, 앞에서 나왔던 그 세 가지 그 말보다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이로써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계의 끝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가지 봉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재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죄성,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구조가 초래한 그런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의 심판을 허락하셔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인, 봉인이 떼어지는데 이번엔 재앙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떤 기도의 소리입니까? 제단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소리를 질러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심판하지 않으시나이까? 이것은 복수하겠다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의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담은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11절입니다.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만 더 쉬어라. 너희와 같은 형제들이 더 채워지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속하십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의가 이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나옵니다. 자, 숨을 곳이 없는 날이 오는데 여섯 번째 인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로서 나타납니다. 어떤 징조가 있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는 검어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또 별은 떨어지고 하늘은 떠나간다.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라고 말합니다.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재앙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때에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유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의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스스로 심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그날에는 은혜의 문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은혜의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고 재앙을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심판에서도 공의와 자비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속에서 묶여 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순교자의 기도에 우리도 동참하고 또 종말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선으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마음을 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봉인을 다 맡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구속하심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를 소망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7가지의 재앙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지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